근심을 날려버리는 믿음의 견고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하신 설교가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석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근심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시작이에요. 복으로 시작하고 나중엔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 그러시면은 뭘 외워야 됩니까? 잠깐만 이러는데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거 잠깐 외우지 말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석장 그거 외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 이 설교를 외우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의 세 가지는 크로스 십자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 홀리 스피릿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디베 깊이 성도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십자가의 원리, 성령의 원리, 그리고 깊어지는 원리.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기초적인 거고. 그래서 6장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이렇게 전체 특세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그 아이들 적어도 이거 다 외웠어요. 둘 다 외웠는지 모르지만 산상수훈도 외웠던 적이 있었고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다락방 강화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외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외우면은 인물이겠죠, 그죠? 그런 여러분들도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늙어도 괜찮습니다. 외우십시오. 이것만큼 외우는 것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락방 강화의 시작이 14장에 나오는데 근심 문제입니다.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그래서 가진 사람은요 가졌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으니까 근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 격언 가운데 그런 얘기 했어요. 목회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여러분 목회가 안 되면 당연히 문제죠. 사람도 안 모이고 예배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러면 문제죠. 그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목회가 잘 돼도 문제다. 그건 다 공감해요. 잘 돼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잘 돼도 근심, 안 돼도 근심.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너희들 사역을 할 때 너희 이제 제자로 사역할 거 아니야. 근심하지 마. 명령이에요. 그리고 믿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거죠. 근심이란 건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야고보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 떠내려가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러고 살고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정함, 흔들리지 않음.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채워주소서 그 찬양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동어 반복이죠. 흔들리지 않음이 믿음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본질, 그걸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후에 이제 벌어질 때 되게 많잖아요. 야,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간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어. 그런 얘기죠.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어. 근심하지 말고 믿어. 그 다음에 채찍질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어. 손발에 못이 박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어. 그런 얘기죠.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질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질병에 걸리면 우리 당장 하는 일이 뭐예요? 근심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믿어. 그런 얘기죠. 사업이 어려워지면 근심하잖아요. 근데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런 거죠. 이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길이 막히고 결혼의 길이 막히고 아이 낳는 길이 막히고 다 그럴 때 다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할 때 너 제자들이지 근심 대신에 믿어.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근심하면은 왜 나쁜 것인가? 반등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반등하는 거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 이렇게 반등하고 역전하고 그러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반등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심해 보셨습니까? 근심을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뭐 무슨 일이 반등이 될 리가 있나요? 태양은 항상 떠 있잖아요. 근데 지하실에 처박혀 있으면은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은 뭐냐 하면 지하실에 처박혀 있는 게 근심이에요. 나와서 태양이 있음을 믿어. 쳐다봐. 그런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태양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고 뭐 식물 같은 거 생명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광합성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근심 상태가 오래 가면은 죽습니다. 그 근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 미래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실만 쳐다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니까 미래의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미래가 안 열린다 그러면 그만큼 좌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최악만 상상해요. 이거 무슨 성격인지 알아요? 하나는 성격이 뭐 용의주도해가지고 최악을 상상하고 간다 그러는데 그 근심하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 바라보는데 최악을 상상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과대망상이죠.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나는 이 할아버지가 참 특이한 할아버지가 생각해. 흉년이 나가서 좋아요. 그것도 근심하니까 애굽에 간다 그러죠. 애굽에 가니까 한 번 근심이 시작되니까 온통 근심이야. 쳐다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더래요. 예뻐요. 얼마나 예쁘겠어. 65세 할머니가. 그죠? 안 예쁜데 다른 남자가 탐낼 거라고 생각해요. 탐 안 내요. 그거 세트로 줘도 안 가지는데. 그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안 빼서요. 보조금 주고 이렇게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러는 거죠.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괜한 걱정이에요. 이거 과대망상이에요. 아브라함 만나면 꼭 전해주세요.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그 주변에 그러잖아요. 네 아내 안 예뻐.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예쁘죠. 뭐 이런 애가 있어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애인데 너 진심이냐 그랬더니 진심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예? 과대망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게 많다고요. 우리 한번 안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이게 너무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자리가 좋대요. 몇 번 그러다가 너무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방해할 것 같이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혀 방해 안 되고 기도가 뜨거워진다고. 예. 이게 더 얘기하다가 내가 상처입을까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참 별 사람 다 있죠.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대망상이에요. 크게 최악 생각하고 막 크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뭐 인생 망치는 거지.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면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게 있는 그 잠재력까지도 안 보이고 위축이 돼버리다. 최악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눌려버리는 거죠. 근심이 그러는 거예요. 근심이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근심은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계속 근심을 공급하면 우리 폐인 돼버립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 똑같이 근심할 상황에서 믿으면 하나님이 더 보이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는 거죠. 왜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나? 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만 이렇게 도와주시나? 근심하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근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미래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서 다쳤다 그러고 끝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뻥뻥 뚫리고 모든 사람이 불황이라 그럴 때 혼자 호황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1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일절하죠. 그 다음 절에. 그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심하며 살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으라. 그죠? 믿으라. 지금도 마귀가 우리 망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근심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예요. 원수. 믿으라. 믿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놀라웠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끝인 줄 알잖아요.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기 가서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준비하러 간다고, 예비하러 간다고. 그게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끄트머리 그러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근심이 올 때마다 근심을 물리쳐버리고 믿음으로 날려버리고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살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그 길 대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 예수님 가는 거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생각이 무슨 믿음이야?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은 근심, 걱정, 두려움. 그거를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생각하지면 뭡니까?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를 생각하라 그런 적 없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그죠?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일종의 지도를 보여주는 독도법이에요. 그리고 지도 보는 법을 아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지도 보는 법을 아는 분들은 지도만 주면 독도법을 알기 때문에 지도 가지고 다 찾아가요. 산악지형도 다 찾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공생애 동안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독도법. 지도를 보고 알지? 근데 실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주 정직한 도마. 그죠? 이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다고요. 신앙은 정직한 만큼 성장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직한 만큼 맑아요. 저는 도마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한 거지. 예수님도 그냥 아니 예 압니다. 그리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모른다 그래주는 바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길 독도법을 배웠는데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확한 정리.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그게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길에는 반드시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어요. 경부선 그러면 출발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거. 뭐 이렇게 호남선 그러면 서울에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는 거. 뭐 이렇게 출발과 도착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길은 뭐냐면 출발은 땅이고 도착지는 하늘이에요. 출발은 이곳이고 도착지는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길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든지 나와가지고 내가 길이다 그런 거 다 못하래요. 왜 그러죠? 인간은 천국까지 도착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죠. 이 땅에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 예수님 길 따라가면은 천국 도착하겠죠. 그래서 저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발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은 사람은 못 닦아요. 예수님만 닦아놨다고. 이거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왜 예수님만 길이냐고. 그래서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이 하늘에서 불편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불편해요? 그 아버지가 여러 데 있으면 좋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불편한 건 그 믿음이 아니죠. 유일한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길이에요. 한 길. The way. 그 길이에요. 그 길.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길 갈 때 길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죠. 길 따라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다 보면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부산을 간다고 하면 경부선 그러면 지도를 보고 이렇게 쭉 따라가죠. 길 따라가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 고속도로 가면서 뭐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 따라 가다 보면은 도착하죠. 우리 고성 선교 가는데 길 따라 가다 보면 고성 나오죠. 길이 그런 거예요. 길은 그냥 계속 따라가면은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라는 고속도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에 도착하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부연 설명하는 진리라 그랬죠. 이 진리도 도식같이 여세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 그러면 진리는 빛이라는 걸로 인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진리의 빛. 진리의 빛. 그럼 어두우면 안 보이죠. 빛이 비춰주면 보이죠. 어두우면 부자연스럽죠. 보이면 자연스럽죠. 저는 시력이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시골길 막 어둡고 그러면 밑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 뭐 말라이자 산길 뭐 이런 거 걸어갈 때 뭐 빠질까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두우면 그래. 어두우면 거기는 뭐 빛이 없으니까. 근데 밝으면은 밤이 돼도 뛰어다닐 수 있죠. 뭐 바닥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의미, 진리의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빛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니까 거짓은 항상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거짓의 어둠. 그죠? 거짓의 어둠. 거짓의 사람들, 그러면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계속 임하면 어두워져서 점점 부자연스러워져요. 앞이 보이는 게 없어져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길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계속 임하고 임해지면은 우리가 똑똑해져요. 아주 총명해진다고. 예수님 제자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너무 유식한 거예요, 그죠? 저들이 저렇게 유식해질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어둠이 다 사라져요. 우리 민족도 얼마나 어두웠어요. 그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어두웠고 미래도 없고 우리 조선 구한말 보세요. 이게 어둠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바람에 교육도 살아나고 의료도 살아나고 미래도 살아나고 뭐 다 살아났지 죽은 거 있어요? 지금 예수님 떠나니까 떠난 부분 어때요? 다 죽어가지 않아요? 못 느껴요? 예수님 없는 곳에 뭐가 살아나요? 뭐가 다 죽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춰야만 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도요 어두운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잠깐 사귀는데 남자애가 뭐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못 올리게 하고 뭐 이상해, 그죠? 어디 있는 거 따로따로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익명 처리하고 걔하고만 찍고 꽃하고만 찍고 자꾸 이래. 그러면 그거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조언을 했죠. 이렇게 니네 연애는 빛 가운데서 하는 거라고, 밝은 데서 하는 거라고. 그럼 부작용이 없어져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 빛이에요. 교회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이끌어가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 떠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멍청해지고, 그죠? 그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떠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 망할 짓이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 오시면 총명해지고 그 다음에 무지가 아니라 이제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한 번 순종하면 총명해지고 한 번 순종하면 더 총명해지고. 그래서 교회가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IQ가 한 20으로 올라가요. 정말 우리 교회 이제부터 무서운 교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줌마들도 막 암산하고요. 막 옛날에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뭐 휴대폰 어디 뒀냐 그러고 맨날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죠? 그러던 아줌마들이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무슨 어떤 앱 목사님 아세요? 막 이러면서 똑똑해져요. 무서워져요, 그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비오스 또는 바이오스, 비오스. 그 바이올러지 해가지고 비오스라는 건 영어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 이건 동식물의 생명,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명인데 조에라고 해서 조에. 이건 영적인 생명, 근본적인 생명.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 여기서 말할 때는 비오스라 그러지 않고요. 바이오스라 그러지 않고 조에라 그랬어요. 조에.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죽음의 세력들이 힘을 다 잃어버려요.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아나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살아요. 이 바이오스, 이 비오스, 우리 육체적인 것도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서럽다 그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잠깐만 이게 몸이 약해지는 것도 이게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비오스보다는 조에의, 비오스라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믿음 생각 안 하고 맨날 땅투기나 하려고 그러고 뭐 백화점 언제 세일한대 이러는 인생들을 보면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맞다고 저러고 앉았나. 이젠 조회. 교회는요, 조회.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회거든요.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생명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혼이 산다는 게 조회예요. 조회. 이 몸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 되시고 시작과 종착점 되시고, 예수님은 그 가는 길에 헷갈릴 때 총명함을 주시는 진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조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근심해요? 이거 뭐 하면 돼요?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끔 멍청해질 건데 예수님 계속 의지하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승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한 조회의 삶, 영원히 죽지 않냐는 천국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조회, 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정 속에 비오스, 육체도 치유함을 받고 일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마귀가 손도 못 대요. 그리고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요. 이 성령의 강수가 생명의 강수거든요.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공동체예요. 살리는 공동체. 어떤 것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조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채워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길 되신 예수님, 뭐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니까 고난 극복, 또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번창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해서도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 막힌 사람들 있죠. 맨날 뭐 이렇게 과장만 머물러 있는 사람 차장도 한번 돼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교 사명 400명의 우리 고sun 선교 대원들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질병.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질병 치유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암도 낫게 하시고 뭐 관절도 낫게 하시고 다 일어서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믿고 일어납시다. 특별히 이상규 선교사님 다리 밑에 지금 암 전이가 20군데 됐다 그러는데 이게 다 나오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뭐 이게 크게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치유받은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암 환자들 다 낫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 그죠? 이게 다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심해야 될 자리에 근심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미래가 없어요.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저항력도 없어요.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근데 근심하는 것 대신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믿으면 미래가 활짝활짝 열리고 믿으면 내 안에 주신 은사가 불이 붙어요. 다 쓰임받게 된다고.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이제 나누십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